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80편도 아스압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0편의 제목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비탄과 한탄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구성원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 이 세 개 지파가 거의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지도부, 엘리트층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호언장담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여러분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은 까불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시편,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제목을 다시 한번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80편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객관적인 역사가적인 시각에서는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강대국인 아수르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밀려서 멸망한 사건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요. 그런데 시편 80편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기를 베냐민 지파와 또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도부, 북이스라엘의 지도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수르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멸망을 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가 원인이고 사건을 제공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이 모자라서 아무리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강력하니까 이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삽의 시, 시편 80편에서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적인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을 굽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편 80편의 시인의 생각이자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멸망했지. 그냥 내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된 생각은 하나님은 강대국의 강한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짓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백성들 사이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 내적으로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예루살렘 유다는 멸망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남편들은 주로 어떻게 아내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직장이 좋고 월급이 많고 경제력이 뛰어나고 또 좋은 힘과 근력을 자랑할 때 아내가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보다는 소통, 공감, 그리고 대화, 그리고 바른 인간관계, 생활습관,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언어의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 전문가들은 주로 이야기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부분은 바른 생활과 바른 루틴, 바른 언어 생활을 가지는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는 이 관계가 가정을 유지시켜주고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부분이고, 남편이 생각하는 경제력과 힘,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소통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그럴진데 한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부인 요셉의 에브라임 머나세 자녀들,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 엘리트층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강력한 군대와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해가지고 붙잡아 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이 좋아서 잘 살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강제로 그냥 제도적으로 눌러가지고 군대에 보내도록 강제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위급하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이 전쟁 물자를 위해서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거둬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재판을 할 때 왕에게 유리하게, 귀족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서 재판을 굽게 해서 많은 돈과 많은 힘을 비축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인이고 위대한 지도자 입장에 서 있다 그랬을 때, 국가가 위기 상황일 때, 어려운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부는 억압과 착취,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해서 힘과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에 집중을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합리적이고 맞다, 옳다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때 승리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더 우선적이고 1차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아사베 시 시편 80편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아사베 노래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군사력이 중요하고 경제력이 중요하고 힘이 중요하지.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쟁쟁하게 좀 많이 좋은 자리,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식이 두둑해야 뭐 아내에게도 사주고 애들도 학원 보내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맞지. 이런 생각을 저도 생각 속에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80편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억압과 폭력으로 군사와 힘과 경제력을 만드는 건강하지 않는 방법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더 아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1592년도에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지도부가 대비가 안 돼 있었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부가 군대를 모으고 뭔가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벌어주고 어쩌면 다시 나라를 세워가게 됐던
근본적인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 바로 백성들이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이 민초들의 모임,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임진왜란 때에 전쟁의 승패가 뒤바뀐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압과 착취 누른다고 해서 힘과 경제력을 모으기 위해서 쥐어짠다고 해서 나라가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선한 것을 위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해 나가면서 만들어져 갈 때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들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도 학교도 모든 기업들이 세워져 간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금요일 아침인데요. 이제 주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숙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 가정이 이번 주말에는 한번 모여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뭘 맛있는 걸 먹어도 좋고 뭘 만들어도 좋은데 좋은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묵직한 그런 이야기,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너 취직 언제 할 거냐, 너 생활이 그게 뭐냐, 이런 식의 대화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열린 대화를 들어주는 그런 대화를 한번 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 여기까지 올라오는 마음이 들지만 그랬구나, 그랬겠구나, 당신 입장에서는, 너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네 라고 동의는 안 되고 화도 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랬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한번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축복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에서는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힘이 적고 경제력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백성들을 쥐어짜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누르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정의 문화, 또 교회의 문화, 이 나라의 문화는 강압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문화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가꾸고 일구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토요일 주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